성도님들, 저희 집 첫째가 저를 닮아가지고 말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칭찬받을 일을 하면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잘했다고 인정받으려고 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칭찬받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그렇게 예쁜 짓을 한 아들이 물론 뭐 떠드는 게 좀 시끄럽긴 하지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다윗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도 좀 바르게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또 선한 길을 행하고 있으니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쓴 시편이 제가 이 시편이 참 어려운 게 무슨 배경이고 무슨 역사적 근거가 있고 이게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이런 해석이 어려운데 읽어보면 이런 마음으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것도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자, 여기서 완전함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톰인데요. 이 말을 참 뜻을 해석하면 정직, 성실, 신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삶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리 중에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다윗이 진리 중에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근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말은 하기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사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마음, 완전함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에 막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완전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보면 교만이 아니라 대단한 자신감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자랑하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악한 사람하고는요, 말도 섞지 않고요, 뭐 함께 뭘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윗이 직업이 뭡니까? 왕. 요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잖아요. 이 정치인인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참 정치인이 되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때로는 악한 사람과 손 잡아야 할 때도 생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게 때로는 좀 손도 좀 잡고 눈도 좀 감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다윗이 갈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뭐가 많냐? 전쟁이 많았던 겁니다. 아마 이거 저의 추측이지만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전쟁 많이 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이 전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에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뭘 선택하냐?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되죠. 300, 700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전쟁은 한 번도 하지 않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온 나라를 우상에 물들이는 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솔로몬이 그럼 성공했는 걸까? 잘 모르겠죠. 다윗은요,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은 대신 거룩한 전쟁들을 수도 없이 치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일인 것만큼은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악한 자와 함께 있다. 그걸 거절하면, 악한 자와 함께 있음을 거절하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감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손해볼 수 있지만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 온전한 신앙을 지키게 되시는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 더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겠습니까? 성막이겠죠. 성막.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다윗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성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막 휘황찬란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천막이고 텐트인데요. 그것도 몇 년 된 텐트, 거의 1000년 된 텐트입니다. 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1000년 된 낡은 텐트입니다. 사실 왕이 머물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가 좋은 겁니다. 즉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화려한 궁궐보다는 하나님 계신 성막이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앞으로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미래적 표현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었는데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즉 이 과거형으로 선포를 했고요. 방금 읽으신 11절은 미래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예전에도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을 보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많이, 더 가득히 부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청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주신 거 많았지만 제가 잘한 거 주님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 많고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 앞으로도 이렇게 살 테니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크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다윗 같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뻐르기듯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자랑할 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즉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